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딱 정확하죠. 우리는 시간 속에, 공간 안에 살아갑니다. 이걸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공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비교적 이 3차원의 공간은 인식이 가능하죠. 지금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으면 이 공간 지각 능력이라고 하는 건 이게 깨어지지 않은 이상에는 인식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란 어떨까요? 시간을 생각하면 사실 아주 신비하죠. 물론 우리는 시간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손목시계, 초침, 분침, 시침에 따라서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계가 시간은 아니에요. 그냥 시계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무취의, 잡을 수 없는 바람 같은 시간을 이 자그마한 도구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또 디지털화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막 0.0 몇 초까지 해서 이렇게 숫자화 되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숫자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상대적인 의미인가는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에 있으면 전혀 다른 시간대가 되는 거예요. 지구의 시간과 달의 시간은 다르고 우주의 시간은 다르고 어떤 위치, 어떤 속도에 있느냐에 따라 시간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바뀌고 변하는 것을 압니다. 근데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시간을 관리한다라는 것을 스스로들 그리고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살고 어떻게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제대로 시간을 살아내는 것일까요? 요즘에는 신계급 사회라고 말을 한다면 딱 두 가지예요. 시간을 자기가 기준하여 쓸 수 있는 사람과 남이 정해준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시간에 관해서 더 너무 관념적으로 이야기하면 새벽부터 머리가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 속에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느냐, 사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시간에 쫓겨 살아간다고 하죠. 시간이 보이지도 않는데 시간이 우리를 쫓아온다 그래요. 유치원생들도 바쁘다 그래요. 네. 뭔가 모르게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립하며 사느냐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요.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낀다면, 시간의 뭉치가 세월이라고 한다면 이걸 아주 소중하게 다루어야 그게 경건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시대가 악하다는 건 시간을 막 쓰도록 하는 거죠. 극단적인 거예요. 게으르게 살아가게 만들거나 의미 없이 바쁘게 살거나. 그러니까 이 중도에서 이 시간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르게 시간을 선용해서 기회를 얻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이 세상과 구별되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방법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에는 아주 색다른 시간을 경험했던 여호수아와 그 군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기에 있어서는 남방 지역의 전투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의 원래 시작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싸움에 말려들게 된 거죠.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편입해 들어온 것, 그 때문에 그들이 SOS를 친 거예요.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를 살려줄 책임이 당신들에게 있으니.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이 싸움에 참가하게 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브온 백성들과 맺은 화친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게 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정복기에 이제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굵직굵직한 전투 이후에 이 기브온 백성들은 그들이 살고자 백기투항을 했는데 속이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정체를 감췄어요.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이냐 와서 우리가
올 때는 아주 신선한 빵이고 우유였는데 지금 너무나 먼 거리를 오느라 상했다. 그래서 불쌍하게 여겨달라. 우리를 당신의 백성에 편입시켜달라. 그래서 받아준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 바로 근방에 있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백성들이었던 거죠. 자, 이때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큰 실수를 범합니다. 그게 어떤 실수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를 위시해서 이 회중 족장이라고 말하면 리더십들이죠. 모두가 다 물론 화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죠. 평화롭게 평화를 선포한다. 이것이 사실은 가나안 정복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 중 하나였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중대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뭘 안 했다 그러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래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위 오늘날 전문가의 저주, 전문가의 함정이란 말을 듣습니다. 무슨 토론 프로그램만 하면 다 여기 전문가 배지 달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문 용어를 남발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알맹이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전문가라고 하면 믿어주죠. 전문가니까 저 부분은 다 잘 알 거야. 근데 어느 학계에서 연구를 해봤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소위 전문가들이 얼마나 정확한가. 근데 전문가들이 정확성에 있어서 많이 떨어지더군요. 전문가들은 변화에 있어 수용성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이 오히려 혁신적인 변화가 더 일어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어느 분야의 전문가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발언권이 있을 거야 라고 그 의견을 청취해 준다는 거죠. 근데 전문가일수록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혁신과 더 멀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문제가 지금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40년간 모세 어깨 너머로 배운 게 있어요. 그리고 크고 작은 싸움에서 이 공적을 이루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주셨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여호수아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척 보면 안다라는 전문가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기도를 가능하게 하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운 마음이 기도를 이어가게 하는 관건입니다. 근데 오히려 종교 전문가들이 기도를 더 안 할 수 있어요. 그게 참 무서운 일이죠. 성직자들이 오히려 기도에 게을리해질 수 있어요. 소위 전문가 의식을 갖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결격의 문제였습니다. 이 말은 그가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어진 게 기브온 주민과의 화친 조약이었고 지금의 전투는 그 문제 때문에 얽혀진 관계와 책임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했던 전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움 요청을 받고 길갈에 진영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까지 거리로 하면 근 35km 밤새워서 행군을 해서 도착합니다. 밤새워 행진한 이후에 막바로 싸움에 임하는 거예요. 체력은 고갈됐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린 또 하나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를 봅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바로 이 부분이죠.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아주 큰 실수입니다. 사무엘은 말하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걸 사무엘은 아주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 기준에서 보면 큰 실수였고 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들의 실수마저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인간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브온 전투는 그야말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비록 전쟁의 원인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명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브온 백성들과 맺은 화친의 조약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책임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어쨌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안에서의 이 남방 전투는 언제 치루더라도 치루어야 할 싸움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남방 전투의 승리로 장식이 되는 거죠. 자, 10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기브온 사람들, 그들의 힘만 가지고는 당해낼 수 없는 적들이었는데 수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 적들이 4분 오열되고 기브온 지역을 떠나서 인근 지역까지 이제 도망치게 되는 형국,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을 쫓아가서 추격전을 벌여서 완전히 소탕하는, 전멸시키는 그런 전투로 지금 양상이 180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추격전을 벌이는 때에 이제 시간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 기막힌 하늘의 지원 사격을 보내주세요.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우박이 쏟아진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요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어때요?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게 뭘 말해줍니까? 여호수아의 지도력,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후 좌우 하늘에서부터 공급된 지원 사격까지 해서 이 전투가 승리로 마무리 지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큰 원칙, 전략과 전술을 말할 때 그들이 구사했던 전략이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믿음의 전략이에요. 전술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그 말씀에 따른 구체적인 순종, 그것이 전술이었는데, 지금 기브온 전투에서는 또 다른 병법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지원 사격까지 해서 이 우박이라고 하는,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연의 엄청난 재해로 와닿았겠습니다만 성경은 그것이 하늘의 지원 사격이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이 기브온 전투의 첫 단추가 사실은 잘못 끼워진 걸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문제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게 근본된 문제였어요. 실수였어요. 잘못이었고 죄였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만약 깊게 다루지 않고 통과해 버리게 되면 다음에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문제는 반복됩니다. 하나의 매듭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문제가 다른 양상으로 찾아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그런 면에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라고 하는 매듭지음이 있지 않으면 죄는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것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죠. 죄라고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걸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는 것, 두 가지가 다 죄이죠.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근데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는 것도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죄스럽게 여겨지는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사실 기도에 깨어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도 아주 제법 넉넉하게 용맹스럽게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사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건 매사에 매일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것도 좋다고 냉큼 짚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묻는 게 성도의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발걸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냥 눈에 보아 좋다고 판단하고 이건 싫다고 안 하고, 그건 기준이 누구예요? 나이죠. 근데 기도한다는 기준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게 참 저에게 좋게 와닿는데 이거 제가 해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하셔야죠.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지나고만 하면 입에 단 게 몸에는 쓰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잘못 시작하고 중간 과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나음을 입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전투의 마지막 대미는 뭐로 장식합니까? 여호수아가 잃어버린 지도력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게 뭐죠? 기도에 다시 여호수아가 우뚝 서게 되는 거죠. 다시 그의 영적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놓쳤던 기도를 다시 만천하에 알리면서 위대한 기도의 이 기록이 지금 남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기준해서 보면 그의 영적 성장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장의 시작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로 나와요. 근데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을 마무리할 때는 어떻게 맞춰줍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끝을 맺습니다. 사람의 종으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종으로 끝맺는 게 이 여호수아서 안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의 영적 성장이에요. 근데 면면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영적인 성장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 기도했을 때와 기도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분별해내면서, 영적인 지도력이란 세상의 지도력과는 다른 것이구나. 세상의 지도력은 특징이 뭔가요?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명성, 권력, 세상적인 평판, 이런 것들이 세상의 지도력의 핵심이라면 영적인 지도력은 이와는 달라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리더십의 법칙과 다른 하나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의 능력이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 저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중직자들, 그들은 교회를 섬기는 일들에 있어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세상의 리더십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데 영적 지도력의 핵심은 기도에 있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영성이 바로 그 기도의 능력이었다 하는 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영권 있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선포합니까? 1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거 엄청난 선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전무후무한 기적이라고 했는데 성경의 보도 자체도 이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이 기적의 사건이 전무후무한 기적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지금 우리의 손에까지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시 여호수아서가 쓰여져서 읽혀질 당시에 야샬의 책이라고 하는 역사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역사책에까지도 이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었다 하잖아요. 야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만약 실제라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보는 건데요. 근데 이걸 과학 지식으로 풀어내면 이건 엄청난 이변이 일어난 거죠. 지금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만 지구는 평균 시속 1670km로 돌고 있어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그래요. 1670km가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잘 안 오시죠? 고속도로 여러분이 자동차를 몰고 120만 넘어가 보세요. 그 속도감이라는 게 엄청나게 느껴질 거라고요. 근데 1670km로 지금 지구는 하루도 빠짐없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무슨 용기로 태양을 멈췄는지 태양이 멈춘 게 아니라 지구의 자전이 멈춘 거죠. 그 순간
시간이 정지한 듯이 지구의 자전이 멈춰졌을 때 여러분 사실은 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구의 자전이 멈춘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위험의 변수들은 다 막으시고 이 지구의 자전이 멈춰진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수행해야 할 이 전쟁의 끝마무리, 시간이 모자랐어. 시간을 더 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4번에 그렇게 외쳤는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세요.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은 정확한 공식이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심지어 태양이 멈추는, 지구의 자전이 멈춰버린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를 어림짐작하면 80대 중반에서 90대로 볼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어서 이렇게 무식이 용감하다 외쳤던 것 아닙니다. 세상 물정 다 알고요. 산전수전 다 겪어서 압니다. 시간은 하루 24일, 우리의 기준하고 좀 다르겠지만 시간은 정지할 수 없다는 걸 그건 누구보다 잘 알죠. 세월을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너무나 절박했고 그 안에 주어진 그 강력한 믿음이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이 너무 모자르니까 시간을 좀 벌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쳤더니 그 평생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시간이 연장되고 시간을 더 살아내는,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인데 그날만큼은 하루가 48시간이 되어져 버려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기적을 과학으로 규명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과학은 관측은 가능하겠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을 규명해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점에서는 오케이로 받아들인 거죠.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 믿게 되는 거죠. 과부의 집에 있었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되는 기적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시간을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멈추신다 하는 것이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작은 기적이든 큰 기적이든 자연의 현상과 기준을 깨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작든 크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도 우주의 이 팽창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은 그 끝을 헤아리지 못해요. 아무리 천체 물리학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사이즈만 하더라도 어마무시하다, 그 정도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주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 우주의 창조자이세요. 시간의 창조자이세요. 공간의 창조자이세요. 온 만물의 창조자이세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뜻하신 바 그 일들을 이루실 때 기적은 커서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없고, 작기 때문에 가능하다, 크기 때문에 어렵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 수중에 만약 몇만 원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거기에는 믿음을 잘 발휘하시죠. 근데 여러분이 사업하는데 몇 억이 필요해요. 근데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십니까? 우리에게 몇만 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몇 억인들 못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그 제한의 고리를 끌어낼 때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이 결론하여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한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지구상에 사실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진 일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죠.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 하는 것은 일대이변으로 기록된 사건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의 본질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그냥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기적은 우연이 아니고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영적인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의 담대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기적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다른 가나안 전투의 후렴구와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음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 오늘도 세상은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로 이 세상이 유지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때, 우리의 기도는 역사적인 기도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그저 집안을 살리고 우리의 이 생업의 현장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세요. 저 지구 끝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그렇게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을 연장받은 여호수아의 이야기,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의 특징과도 같이 오늘 우리도 새해가 시작된 지 3일이 지나는 시간입니다. 근데 벌써 우리는 바빠졌을지 몰라요. 무언가에 쫓기듯이 살아가고 기도할 겨를조차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는 늘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기도하지 않고 저들대로의 법칙대로 삽니다. 근데 그건 불신 세상의 특징이죠. 성도가 세상을 닮아서 기도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산다는 건 가장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쫓기듯 그렇게 바쁘게 살아갈 것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너무나 짧게 여겨질 때 의미상으로 우리의 시간이 질적으로 엄청나게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를 통해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이 24시간입니다. 근데 똑같이 24시간을 산다고 똑같은 일을 해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차이가 생깁니다. 시간을 질적으로 잘 살아간다는 건 주어진 시간은 똑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일들을 성취해낼 때, 어떤 사람은 열흘 걸려도 못 해낼 일을 성도들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주어진 하루 동안에도 감당한다면 그 사람은 그 하루가 열흘치 몫을 살아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기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들끼리 아무리 노력해도 10년, 20년 돼도 바꿔내지 못할 일들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로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10년치 세월을 당겨서 더 확장해서 질적으로 더 엄청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고 시간에 대한 관념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쫓아오듯 느껴질 때 불안해하지 마시고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성도는 시간을 구속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을 다스리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깨어 살게 하옵소서. 제게 주어진 미션이 있고 제게 주어진 일들이 있는데 게으르게 살면 이게 이틀로 연장되는 거예요. 게으르게 살면 하루치 다 할 수 있는 일들도 일주일로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부지런히 깨어 세월을 아껴 살아갈 수 있는 주여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시간의 확장의 물리적인 법칙을 깼던 기적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은혜로 찾아와서 하루를 살더라도 후회 없이 보람 있게 꽉 찬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일생 끝나는 마지막 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다 이루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나는 결승선에 이르렀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